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31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이니 뜻은 이것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주 쉽게 지나치고 있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 말, 이 8절 말씀에 그렇게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린 것 같이 우리가 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지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을 하나로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이후에도 권면의 내용이 5장에도 나와요. 총 합쳐서 개수로는 9개인데 이 9개 중에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또 바울이 그냥 무조건 너희들 해라고 하면서 던져주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윤리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1, 2, 3장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것들, 신앙의 필수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의 바람직한 교회상,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복음 안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만을 전했고 거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목회자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었다. 유모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가르쳤고, 그것을 성도들은 잘 따라서 모범적인 교회를 이룬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실 실상으로는 아주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오늘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쫓아라 살아라라고 하는 이유를, 첫 번째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지역적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권면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권면인데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1절, 2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마땅히 행하여야 되고
또 더욱 많이 힘써야 되고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아주 확고하고 단호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탁과 권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시키면 부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먼저 가르쳐 준 것인데 때문에 성도들은 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자녀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다 그렇게 그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략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예, 뭐 먹는 습관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마땅히 그들에게 행할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살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먼저 바울이 그 디모데와 또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가르쳐 준 것을 배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솔선수범한 그 목회자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행하여야 하는 삶에 관한 것으로 이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윤리적인 행동이고 또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옷 입고 겉모양으로 또 습관으로 그 사람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에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따르지 않는 것에 오늘 차별적인 너희들의 선택의 윤리가 도덕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다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내가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또 그 세상 노래를 안 하고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것을 안 먹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그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와 교회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거룩함으로 살라라고 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했을까? 내가 뭐 그렇게 음란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성의 문제 앞에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거룩함으로 쫓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는 예수 믿고 나서도 유혹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성적인 유혹인데요. 충동도 일어나고 유혹도 생기고 또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작의 그 내용을 면면히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꿈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믿음의 사람 요셉도 아주 매일같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죠.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자기 병사들은 다 군장에 그 전장에 이렇게 보내고 자신은 이렇게 한가롭게 여유 있게 지나다가 발견하고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억지로 그 아내를 그 남의 충신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이런 유혹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도 조차도 음란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 안에 이걸 버젓이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자랑이냐고 하면,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새 엄마를 아들이 이렇게 겁탈하는 내용,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알면서 묵인하고 있을 때 바울이 난리를 치는 것을, 야, 너희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몸서리치게 그렇게 끊어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죠. 그러면은 그 음란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그 성적인 방종을 그렇게 묵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오해해가지고 산에 가서 살거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우리만의 소금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주 질타하는 것을 보는데, 놀라운 것은 지역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성적인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쫓아라라고 하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헬라 시대의 로마 세계의 성적인 방종과 난잡함은 최고조였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1세기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로마는 아주 동성애가, 소아성애가 아주 유행한 그런 그 성적인 왜곡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얼마나 힘이 세다 보니까 피지배의 사람들, 지배한 사람들, 정복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성적인 유의를 즐겼다고 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렉산더의 그 부하가 키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들여가지고 로마에게 바친 거잖아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당시에 고린도와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하면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유흥가, 아주 뭐 그것을 공적으로 나라가 인정한, 성적 타락을 인정한, 묵인하는 대표하는 두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 환락과 쾌락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카빌이라고 하는 그 수호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주 보편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종교로 주장하고 있었는데, 200년 전부터 숭배해온 그런 종교를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무장 수호신인데, 이 무장 수호신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술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의 안전을 제공해 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지역이 이제 해안가 가까우니까 이 신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날마다 찾아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노예에게 성적인 쾌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신이 카빌이라고 하는 신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수호신이, 지역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런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신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3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동안 섬겼던 신들을 한 번에 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끊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희들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전에 섬겼던 그 카빌이라고 하는 신은 가짜다 라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은 그것을 끊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음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 요인과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노그라피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결혼 관계가 아닌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모든 성교를 가리켜요. 요즘에 우리가 주장하는 동성애, 남녀 뭐 따질 것 없이, 그리고 동물들과의 그런 간음, 영적인 간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몸으로만 행하는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간음까지 다 포함한 단어가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한 이 거룩함,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또 당시의 지역적 특성을 가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따른 맞춤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또 우리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성자입니까? 인간이면서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적용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뭐 회자되는 그 10계명 중에 하나를 11계명으로 덧붙이자고 해서 주장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사람들, 들키지 말라. 그런 말을 주장할 정도로 교회가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유혹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한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음란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의 차별점이 바로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된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구,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아주 결벽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요, 뭐 하기아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과정과 신분을 두 가지 다 말해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두 가지 신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완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성화의 사람. 바울은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요, 표준 세번역에 자신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렇다고 하면 자기 자신들은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는 끝났어. 나는 완전해. 나는 노력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을 표현하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전거를 탄 사람이에요. 자전거는 두 발로, 물론 이제 묘기를 부르는 사람은 가만히 정지에 뭐 오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러야 돼요. 발판을 밟아야 넘어지질 않아요. 앞으로 가야 돼.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힘써. 이 부활에 이르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노력의 시작이 다른 사람과 같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요. 저 교회 성도들 다 이상한 짓 하는데요. 그런데 나는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야 되는 것 하나가 바로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그런 면에서 이 윤리적인 것,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 같은 습관, 같은 수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편지는 어디다 쓸까요? 종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아니 요즘에는 이메일로 자판으로 컴퓨터에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편지래요. 저와 여러분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편지로 다 쓰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으로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곧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면 우리가 악한 일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 제자로 살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모르는 아주 혼탁한 시대예요.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편지야. 그러니 이 편지를 향기 있는 편지를 명확한 편지로 이렇게 전하며 살아야지 내가 그 메시지를 혼탁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처럼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